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우리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추수감사주의를 준비를 하면서 이 비대면으로 계속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은 줌으로 이제 또 예배를 드리고자 했는데, 감사하게 1단계로 내려오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찬양대, 또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와 우리 찬양단 또 얼마나 또 하나님 앞에 또 열심으로 준비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가 되시죠? 네, 늘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하는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사로 믿음의 방패를 삼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큰 방죽도 개미 구멍 하나로 무너진다고 하죠. 매우 작은 균열을 그냥 놔두면 그것이 그 전체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미국의 우주 왕복선 챌린저호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폭발을 하게 됐는데,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 고무링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를 로켓을 연결하는 그 고무링에 문제가 생겨서 완전히 꽉 밀착되지 않고 작은 미세한 그 균열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공중에서 폭발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커다란 돌멩이를 깨트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정을 가지고 구멍을 내서 거기에 팻말 쾅 하고 내리치면요, 그 돌이 쩍 하고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도 믿음의 그 균열이 생기고, 작은 균열이 우리의 모든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작은 의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여러분, 불평, 불만의 또 원망의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이 10명의 정탐꾼들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에 그 불평이 들어옵니다. 원망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땅을 받지 못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안타까운 우리가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불평과 불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트려지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틈을 통해서 마귀는 들어오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감사였다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광야 40년의 세월을 이렇게 정리를 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광야가 부족한 것이 없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도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느니라. 부족함이 없다. 사실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그때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던 이때가 얼마나 그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납니다.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적들로 가득한 전쟁터에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충만하면요, 이미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충만하면요, 감사가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감사는 정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감사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믿음의 척도는 감사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있는가, 믿음의 척도가 거기에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로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너희 믿음 위에 굳게 섰다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요, 왜 믿음 위에 굳게 섰다면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 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감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균열을 일으키는 것은 그 사단이 우리 믿음의 균열을 일으키고 우리를 무너뜨리고 하는데, 이것을 막아서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가 방패가 된다는 것입니다. 보호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적들이 군대를 일으키고 성을 둘러싸고 도시를 에워싸고 성을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해왔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지만 적들이 만약에 들으면요, 싫어하고, 적들이 들으면 혼란을 겪고 정신을 잃을 만한 그런 노래가 있다면 여러분, 그 노래를 배우지 않겠습니까? 적들이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뒤로 물러나게 되고 퇴각할 수밖에 없는 노래라면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날마다 부르게 되겠죠. 그 노래를 우리가 서 있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또는 일터에서나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해 들어오죠. 거짓의 아비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무너뜨리려고 들어오는 그들을 막아내고 우리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우리의 영혼을 지키고 보호하는 노래가 감사다.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요,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겁니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는 것이 이 바울이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냥 들어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도들의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 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진 거죠.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이 면류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내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이다. 그만큼 내가 얼마나 너희들에게 애를 썼고 헌신을 하고 너희들에게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요, 고릴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믿음을 지키는 열쇠가 감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너희들이 이 믿음 안에 굳게 서기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바울이 힘쓰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그 골로새 교회가 편지를 쓰면서 그가 힘쓰고 있는 것은 기도하기를 힘쓰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위로함이 넘치고 하나님의 위안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울은 교회가 연합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위안이 넘치는 거죠. 하나님의 위안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도 그렇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에 서로 간에 하나가 되면요, 그 모든 문제가 그 힘이 들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우리가 비방하고 너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어려움이 왔지 않냐 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아픔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먹고 우리 같이 이겨냅시다. 여러분, 함께 연합할 때 거기에 은혜가 임하는 거죠. 큰 위안이 됩니다. 유방암 환자들은요, 다른 암 환자들하고는 다르게 정신적인 마음의 그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적인 어려움이죠. 내가 여성으로서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그런 심리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남편의 세심한 그 배려가 필요합니다. 그 심리적인 그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남편의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그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을 이기고 또 이겨내고 또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그 바울이요, 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기를, 사랑으로 연합하도록 기도하고 있느냐 하면, 그 연합할 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 믿음으로 더욱더 분명해지는 거죠. 굳건하게 서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거짓으로 교회를 갈라지게 합니다. 균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참소하고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통해서 마음의 틈을 놓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기 오늘 4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 것은 너희들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이 주변에 공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너희들을 지켜내고 담대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말씀을 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단들은 거짓으로 우리를 균열시킵니다.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죠.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회만 코로나가 있는 건 아니죠. 교회만 코로나를 옮기는 특화된 곳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혹시나 그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린다는 것은 이건 거짓이잖아요. 초대교회 때에도 성찬식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들은 인육을 먹는 자들이라고 그 공격을 했습니다. 성찬식 때 말씀하자면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은 내 피다. 예. 여러분, 이것이요, 모든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공격을 하면서 그들은 마치 이상한 집단, 인육을 먹는 이상한 집단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비웃음과 거짓된 속임수로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는 교회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있었던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그러게 믿음에 견고하게 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믿음에 굳게 섰는데, 너희가 서로 연합함으로 함께하고 또 이 균열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보호하는 것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감사함이 넘칠 때에 너희들의 그 믿음이 굳게 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주어지신 그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여러분, 그러면 감사가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까? 왜 감사가 믿음의 방패가 됩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니까요, 감사는 전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기를 단순한 그 등불로만 우리가 생각한다 그러면, 단순히 그냥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감사를 켜가지고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의미에서 우리가 감사의 힘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다 시야를 넓혀가지고 그것이 전기와 같이 무한한 에너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면, 전기가 여러분 모든 힘의 원동력이 되지 않습니까? 감사가 우리의 힘의 모든 원동력이 되는 거죠. 힘의 원천이 되는 에너지가 감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교회 스타렉스가 하도 오래 서 있어가지고요, 먼지가 그냥 뽀얗게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기 안 좋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교회가 차도 세차도 안 하는 그럴 것 같아서 이제 기름도 넣고 또 세차도 하고, 또 이제 벌레들이 얼마나 들러붙었는지 막 이렇게 유리창도 세차를 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리창도 닦고,
또 그 발수 코팅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이제 발라가지고 유리창을 다 깨끗이 하고서 이제 다시 이제 뒤쪽에 있는 주차장에 갖다 놓으려고 하는데 이 차가요 힘이 없는 거예요. 조그만 언덕도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 뒤 주차장에 올라가는 그 언덕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못 올라가가지고 중간에 서버렸어요. 레카차를 불러가지고 이제 그 주차장에 놓고 그래도 시동은 걸리니까 이제 그 카센터에 좀 가서 뭐가 문제인지 좀 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시동을 켜는데 시동이 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할 수 없이 또 레카차를 불러서 카센터에 갖다 놨습니다. 이게 카센터에서 점검을 하더니 하는 얘기가 발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가 고장이 났습니다. 발전기가 고장나니 배터리가 충전도 안 되죠. 앞에 있는 계기판도 불이 들어오지도 않죠. 그 기아, 오토 기아도 먹지를 않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기를 만드는 발전기가 안 되니까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로 감사가 전기와 같은 거죠.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영적인 에너지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견고한 강력한 힘이 주어지는 거죠. 어떠한 공격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코로나 백신을 말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백신을 만들고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 각각의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백신이 들어와도 그것을 이기는 것은 개개인의 면역력이죠. 코로나 걸린 많은 사람들이요 무증상 퇴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유럽은 한 60% 이상이 다 무증상이래요. 가벼운 경증으로 다 퇴원을 합니다. 확진자들 가운데. 대구의 그 확진자들 가운데 그 퍼센트를 보면 5명 중에 4명은요 경증으로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80% 이상. 몸에 그 확진자들 가운데에서 기저질환이나 아니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위험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요 강력한 면역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악한 그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이요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확인하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파수꾼이고 다른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강력한 그 믿음 안에 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몬스 박사가 감사의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팀은 감사하는 마음을 삶에 대한 경외심, 기쁨, 그리고 고마움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즐거움을 초래하거나 고상한 인격을 반영하는 행동이 아니라 삶에 보다 행복을 주고 건강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이 삶을 충만하게 만드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그 판정을 내렸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일반 사람들도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얼마나 큰 에너지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하겠습니까? 바울은 골로새서의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깨어 있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와 감사에 대한 관계를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함을 통해서 기도에 깨어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예민함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가운데 어떤 깨어 있다는 것은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것,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 잘못된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그것에 빠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항상 돌아보는 것이죠.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항상 깨어 있게 되어진다. 감사가 우리를 지키는 강력한 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충만함으로 정말로 믿음 위에 굳게 서시고 믿음 위에 항상 함께 서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영적인 힘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 감사가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는 것을 이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서로 가운데에도 우리가 우리 서로 간에, 성도들 안에, 또 사람들 간에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말은요, 서로의 관계를 더욱더 깊게 만들죠. 감사하는 말은 깨어진 관계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헨리 포드가 자동차 왕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을 때 조지아주에서 한 그 시골에 있는 그 학교의 교사가 편지를 씁니다. 그 마르다 벨리라고 하는 여교사가 한 통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학교를 위해서 피아노 한 대가 필요한데 1,000달러를 좀 기부해 주십시오.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포드가 그것을 이제 듣고 하도 많은 곳에서 도움의 요청을 하니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또 그냥 10센트 정도만 그냥 아주 그냥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때 당시로 한 10,000원 정도의 그런 그 정도만 해서 그냥 보낸 겁니다. 의례적으로 보낸 거죠. 근데 이 여교사가 그것을 받고서는 낙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그 10센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10센트를 보내준 이 마음에 감사해서 이것을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다가 그 10센트를 가지고 가게에 가가지고 땅콩 종자를 삽니다. 그리고 땅콩 종자를 가지고 땅콩을 심고 학생들과 함께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땀을 흘리고 또 정성스럽게 그 땅콩을 재배를 해서 학생들과 그리고 여교사가 그래서 수확을 해서는 박스에다가 그 땅콩 수확을 한 것을 집어넣고 그리고 그 헨리 포드에게 감사의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이게 감동을 하죠. 그러니 1,000달러가 아니라 10,000달러를 기부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그 안에서 10센트 받고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이것밖에 아니지 저렇게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하면서 막 불평하고 거기서 끝났다면 그 10센트는 아무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감사하고 특별히 그것을 또 감사하게 사용을 하고 또 감사의 표현을 할 때에 거기에 감동이 되고 또한 그것이 넘치는 그 은혜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간에 또 감사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도 회복이 되고 또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거죠. 믿음의 은혜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공격에도 막아낼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힘든 광야 속에서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했던 모세처럼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감사하며 나아갔던 다윗처럼 또한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로 우리를 공격해오는 이 세상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또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하나님 앞에 또한 아름답게 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그 유혹과 또 공격 앞에서도 감사함으로 막아내게 하시고, 감사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